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호흡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음란함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깨끗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 통일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늘 그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새 학기를 시작한 베델의 모든 자녀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소서. 맡겨진 학생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 한 해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위암 수술을 받으시는 성도님이 계신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술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오레곤 밴쿠버 선교 부흥회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주민들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백성들 모여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이름, 죽음을 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 의지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위암 수술을 받으시는 크리스 할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지켜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과 이루어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파하며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또 고통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체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베델 자녀들에게 오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아부와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 넘어서 청년부와 장년부까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스피커 한 분 한 분을 통해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 땅을 계속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주님 평화를 내려주시고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통받는 주님 씀 참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속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에 전해지게 하시며 말과 또 삶으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며 하나님 영혼육이 강건케 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우리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하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10시 30분에 위암 수술을 받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우리 성도님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수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과 함께 하여 주셔서 수술대를 지켜주시고 그 수술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베델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학기를 시작한 자녀들 하루하루를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학생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 많사오니 성령님,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오레본 밴쿠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 스피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한 분 한 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주말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부족하오나 하나님 주님께서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성취되는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25년 전에 하나님께 처음 받은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참 꿈같은 날입니다. 살아와 듣는 모든 자를 웃게 한 기쁜 날입니다. 어제 본문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큰 축복을 받은 인생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75세부터 그 다음 이삭을 낳은 100세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아내분들 계시다면 얼마나 남편이 한심합니까?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의 꾀를 써서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생애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거듭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당시에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젖을 떼는 나이가 한 2살, 3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가 2~3살까지 살았다라는 것은 정말 크게 기뻐하고 축하할 이유였습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동생을 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To joke, to make fun of. 형이 귀여운 어린 동생을 좀 5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얼굴이 빨개진다고 자주 놀렸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괜찮은데 자꾸 얼굴이 빨개진다고 놀리니까 정말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싫었었는데 뭐 이렇게 형, 누나가 동생을 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도가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10절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스마엘이 정말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동생이 귀여워서 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이스마엘의 행동을 이삭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근심하였다라는 번역보다는 불쾌했다, 기분이 상했다, 화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되게 사랑했거든요. 정말 자기의 아들로 생각했고 정말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사라의 말이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기분이 상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화내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내가 반드시 이삭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반드시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인데 바로 그것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죠.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다음 장 창세기 22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뭐 이렇게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고민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기록합니다. 길을 잃은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6절, 그래서 이렇게 하갈이 얘기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어떠한 부모도 자식을 먼저 묻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 것, 그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는요, 우리가 어린 아이로 생각하는데 사실 청소년입니다. 그 이삭의 나이가 한 2-3살 정도 됐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은 14세.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세에서 17세 정도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이 하갈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안타까운 거예요. 이 건장한 청년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 한바탕 거리 한 100m 정도 되죠. 그 정도 떨어져서 하갈이 소리를 내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때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참 흥미로운 것은요, 하갈이 소리내어서 울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의 울음과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도 들으셨겠죠. 하지만 정말 그 목이 말라서 정말 쓰러져 있는 그 이스마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심지어 하갈이 울 때도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 이스마엘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 샘물이 없었다가 생긴 게 아니라 계속 있었는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자 그제서야 그 샘물이 보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의 영안을 주옵소서. 상황을 바뀌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나의 영안을 여셔서 그대로 있는 것,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21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형통함의 상징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그런데 이스마엘의 인생, 약속의 아들도 아닌 인간의 실수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일어난 낳게 된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랑했지만
결국은 집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친히 하지 못한 그 청소년의 나이에 얼마나 아버지가 필요했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하지 못한 아비 노릇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셨습니다.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신다, 또는 하나님이여 들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잘못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 것이죠. 그냥 여주인이 시키니까 했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친히 돌보셨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이삭의 인생도, 이스마엘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참 끈질깁니다. 끝까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요. 하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끈질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실수와 믿음 없음으로, 그로 인해 일어난 결과들로 인해 낙심이 되십니까?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책임지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